부활의 기쁨을 주일에 다 나누셨습니까?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일평생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며 인내하며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4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총 5번 정도로 나누어서 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 4장을 다 끝내고 5장의 그 첫 부분까지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4장은 3장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후에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것의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은 핍박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22절까지는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핍박을 받는 두 사도의 모습과 또 그 이어서 23절부터 31절에는 그들이 풀려난 이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32절부터 37절까지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들이 서로 물건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장이 쭉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반드시 일어나게 될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핍박이겠죠. 내부에 있는 갈등보다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성전 앞에서 벌려졌고 또 솔로몬의 행각이니까 성전과 관련된 곳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있어지게 되니까 그 이야기가 제사장들과 또 누굽니까? 성전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당연히 들어가게 됐겠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진압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의 의식을 주관했던 자들입니다. 다윗 때부터 이들을요 24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각 반열씩 한 주간씩 이렇게 주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역대상 2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사두개파에 해당되는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전의 경비를 맡은 자들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요. 성전 내에서의 어떤 법과 치안을 유지하는 전체 책임자를 성전 맡은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은요. 헬라어로 사투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 사두개인들이요. 구약시대에 솔로몬 왕 때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을 따랐던 무리라고 하는 그 무리 후예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주전 BC 260년경 공회 의장이었던 안티고누스를 따르는 무리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요.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이렇게 인정이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그리고 또 어떠냐면 경제적으로 막강한 어떤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주로 제사장 무리들 속에 바리새파와 반대되는 그런 제사장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몸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요. 영혼의 분멸성도 믿지 않았고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요. 예정론이나 숙명론 같은 것도 믿지 않았고요. 이 모세오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이나 구전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실권을 거의 이제 이 사두개파들이 다 잡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볼 때
정말 뭐가 쓰였겠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설치고 있는 모습들이 싫었겠다고 보면 되겠죠.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이 지금 왜 모이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도 당연히 싫었겠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또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들은 자기들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가르치는 그 자체도 싫었고, 또 뭡니까? 예수님과 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친 자체가 싫었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나중에 이렇게 재판 앞에 섰을 때 한쪽에는 바리새인이 있고 한쪽에는 사두개인이 있음을 알고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들의 싸움을 일으키려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그래 우리가 갔네라고 얘기하고, 사두개인들은 막 반발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렇게 싸움을 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간에 그 정도로 지금 복음은 계속 확산되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막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지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시간이 제구시니까요, 오후 3시경입니다. 뒤이어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제 뭐 했습니까? 설교를 했는데 그게 아마 길어졌겠죠. 그래서 아마 제12시, 다시 말하면 오후 6시쯤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가 뭐 된 거죠?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요, 해가 진 이후에는 재판을 행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해가 뜬 이후에 재판을 열어야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돈에 관한 재판의 경우는요, 이미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저녁이 되어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생명에 관한 재판은 날이 밝은 후에 시작하여서 저녁이 되기 전에 끝마쳐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사도들을 옥에 이제 가두어서 그 다음 날이 새어야만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생명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요, 밤이 시작되어 재판을 진행했고 새벽까지 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뭡니까? 불법이죠. 제가 이제 한국 교회도 보면, 전 세계도 보면요, 불법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참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봐야 되겠죠. 자,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때요, 이 3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남자의 수만 몇 명이라고요? 5천 명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꽤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 수가는요. 그건 이 사람들이 다 믿었냐라고 볼지 모르겠는데요. 뭐, 어쨌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몰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남자들로 구성되었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요, 놀라우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으로 회심했다는 것은 사실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한쪽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핍박이 일어나죠. 핍박이 일어나는데도 한쪽에서 뭐합니까?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더 강하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핍박을 해야 되겠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사단은 그것을요,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소망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그때에 일어났던 현상들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도 이루셨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도 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지어놓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한 축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또 그 속에서 올바른 체질을 만들면요, 영적 순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그게 이제 진정한 증거로 이어지거든요. 빛을 가진 증인이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장의 그 비밀들을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랑곳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도 당할 것임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